자, 이제 우리 유구선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신발 벗고 여기 올라와요. 반바지 입었어? 일로 와보세요. 자, 예. 여기 서서 자, 간증을 간단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2살 때부터 동춘 서커스단에서 22살까지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그 단체에 있는 단장이 우리 한국에 남녀호랑교 들어오기 전부터 남녀호랑교를 믿게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장님이 일본 사람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믿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중독이 된 게 뭐가 중독이 되냐면 식초 중독이 돼가지고 몸을 부드럽게 한다 해서 애기 어릴 때부터 이 식초를 먹여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22살 때 그때 공연이 어디서 했냐면 여기 영등포 시장에서 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처음 발비웠던 데가 43년 전에 요 영등포 요 뚝방으로 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아무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누가 저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병원 길가에 쓰러지면 하루에 한 번씩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꼭 마비 오는 시간이 꼭 새벽이에요. 그러면 움직이려고 하면 다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다가 이제 하도 뭐다가 이제 여기서 119차가 와가지고 동부시립병원이라고 거기에 가니까는 나한테는 약을 쓰는 게 없다고 여기서는 안 되니까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수급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나라에서 뭘 해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갔다가 바로 그냥 쫓겨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갖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병원에 이쪽 병원 저쪽 뭐 하면서 전국적 병원은 다 다녔어요. 가면은 3일 있으면은 퇴원하라 하면 퇴원하고 그러면 또 딴 병원에 가면 또 거기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9년 만에 이 영등포를 왔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돈 없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거기 돈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겉에 가지도 못하는데 못하러 가냐. 그러면서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3월 달에 박 권사님이 저보러 영접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접을 하면 뭐 하냐고. 돈도 없고 교회 가면 돈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못하러 교회를 가냐. 딱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교회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믿음으로 가는 거지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갈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병원에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해준 게 있어요. 너 거기서 나왔으니까는 하나님을 믿어라. 남녀관계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알려준 게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노래를 그거를 딱 그 노래 끝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아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두 달 전만 해도 저는 다리가 마비돼 가지고 새벽에면은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쩌럭쩌럭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병을 2가지로 고쳐주셨어요. 제가 계속 피주사를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새 피가 나온다고 피주사를 안 맞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63년 동안 신경 간질이라고 있습니다. 신경만 쓰면 온몸이 마비가 돼갖고 쓰러져요. 그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그냥
그냥 낫겠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거기서 뭘 맞았냐면 처음에는 맞을 때는 아무렇지 않대요. 근데 두 번째도 아무렇지 않은데 세 번째 갑자기 맞고서는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간호사들도 막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그래갖고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뒷날 이제 MR을 찍으러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 담당 의사가 무슨 약을 썼냐 그러고요. 그래서 저 약 쓴 거 없고 자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는 이제 간질약을 안 먹어도 마비가 안 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너무 기뻐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독에 나오시는 분들이 간질병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 제가 간증을 한다고 그랬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요.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건 그 병 있는 사람들 낫게 해줍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요. 지금도 병원 갈 때마다 보험이 안 되고 하니까는 수고비 가지고는 모자라요. 이번에도 다리 수술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개인 돈이 90 얼마가 들어갔어요. 병원에 지원 받은 거 빼고요. 그래도 저는 그거보다도 억을 얻은 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고 저를 전도하는 데 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진 건 없지만은 매주 마지막 주일날 제가 없는 돈이지만은 야구트를 제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몇 개나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는 마음도 편해지고 저는 더 감사한 거는 박 권사님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는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리만 불편하지 딴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갖고 새벽마다 마비 오는 게 없어지고 그래갖고 저는 그 뒤로부터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제 또 안 하면 또 다시 병이 또 다시 낫겠구나 할 생각에 이번 달 이제 추석 지나서 제가 지금 매주 수요일 날은 서울역에 전도 나갑니다. 그냥 사탕 가지고 나가서 3시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뭐 주면 안 받아요. 근데 뭐 먹을 거 주면은 서로 달라고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갖고 딱 생각한 게 사탕 하나씩이라도 주면서 그 길가에 사는 사람들 같이 고생하면서 살기 위해서 제가 이 서울역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갔고 12시에 옵니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첫째 마음이 편해지고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도 하나님한테 욕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병 고쳐주면커녕 돈만 수없이 갖다 바쳐야 되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돈 많이 바친 데는 남녀 호랑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남녀 호랑교에다가 집 뭘 다 팔아가지고 거기를 다 들어갔어요. 그건 다 바치고 근데 그래요. 남녀 호랑교에서도 병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완쾌되지는 않아요. 하고 한상 못 좀 하면은 돈 갖다 내야 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남녀 호랑교하고 합친 단체가 있어요. 김기아 원장하고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죠?
그 원장님하고 같이 지금 합해가지고 지금 그 남녀란교하고 지금 집회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등포에는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제 목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뽑아다가 우리 교회로 와서 봉사일 좀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위원했던 405장 찬송가 하고 나서 끝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릴 수 아니요. 그거 아니? 네, 이거 맞아요. 주의 친절한 팔을 안기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기 항상 기쁘고 우리 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높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 더욱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게 편히 가린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높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참미 소리 외치고 것들로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높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어요? 유구성 의견이? 그 병이 낫게 된 게 요양병원의 침대에서 자다가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는 중에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이 임하게 된 원인이 불이 임하게 된 동기가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임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 주기도문으로 인해서 불이 임했다. 그러면 그 불이 임해서 침대에 자다 굴러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몸에 간질병이라든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때가 며칠 전이에요? 한 달 정도 전에. 그러면 그렇게 병원에서 의사도 이제 다 나았다라고 확정을 해주신 다음 병원에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살면서 간질이 오거나 마비 오거나 새벽에 마비 오거나 그런 거 없어진 거예요? 일절 없어진 거예요? 지금 약도 안 먹는데 없어졌다. 그럼 그 식초 중독으로 인한 마비 증세가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22살부터
2살 때부터 먹었던 그것은 중독 증상이 22살에 나타난 거예요? 15살 때부터? 안 먹으면은 식사를 안 마시면 식초를 마시면 몸이 부드러워져서 잘 넘고 그랬어요? 이제 뼈부드럽게 앉아서 이제 먹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과에서는 옛날에는 고아원에서 이제 양자하는 아기 때 봐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동춘 서커스단이 원래 남녀 호랑 개교를 믿는 단체예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그 나무 호랑 개교에다가 이렇게 빌어야 돼. 나무 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나무 호랑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르친 교리가 기억나세요? 뭐 교리가 뭐예요? 교리는 이제 일본의 요키야마라고 하는 그분이 처음 오셨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제 여자로 또 안상웅 증인하고 비슷하네. 안상웅 씨가 보혜사 성령이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장길자 여사 그분의 와이프를 신으로 또 추앙하잖아. 그거 똑같네.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이에요. 신. 신은 스스로 사시는 생명의 존재자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죽고 늙고 병들고 그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 환장을 노르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가요? 언제부터 믿어요? 정식으로 믿게 되면 3월달부터. 여기 와서? 여기 와서 3월달부터 믿게 됐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뭐 준다고 할 때는 어릴 때 뭐 이제 벼랑 같은 거 주고 그럴 때만 하도 배가 고프고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가서 먹고 또 그 뒤에는 안 가고. 세례 받았어요? 세례는 안 받고 저는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아니. 그건 안 하고 세례를 아직 안 받. 그 교회에서도 그거 받은 세례 안 받고 학습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를 받으면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도하러 다닌다 했죠. 서울역으로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요. 질문. 예. 몸을 부드럽게. 불이 임한 거. 병원에요. 그 바로 옆방에 그 교회 가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을 그래서 성령들이 기도 중에 그렇게 못하거나 불이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잠자는데 불이 와버린 거예요? 자다가. 여러분 잘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도. 그럼 방언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성경 말씀이 읽어지고
성경 말씀이 들려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면서 우리 이 지평, 내적 내면의 지평이 여기 있지만 하늘에 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들리지 않는 언어가 들리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신비의 세계가 열려지고 비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그리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성령이 임한 증거가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보냄을 받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고백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분명해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새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움이. 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나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아직은 이해 안 되고 막연하게 목사님 몇장 됐어요. 그걸 나와갖고 이제 집에서 그걸 받고 그것도 제 방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괴테가 무슨 얘기했냐면 아는 만큼 듣는다 했습니다. 아는 만큼 들려요. 어휘, 단어, 문장 이 내용들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많은 걸 듣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읽은 내용들 단어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기도하고 늘 주기도문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치유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준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지금 식초 중독으로 마비 오고 간지러우고 이 고통이 오고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된 거는 이게요 의학으로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막혔던 것들이 팍 터져버리고 그리고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욥에 대해서 오늘 읽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욥이 참 하루아침에 망하죠. 사람들이 재산 망하면 갖고 있던 재산 10억이다 했는데 10억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건강을 잃었어. 그리고 와이프 떠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명예를 잃어요. 명예를 잃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사람들이 침을 뱉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럴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고 싶죠. 한강에 가서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산에 가가지고 줄 가지고 나무에 땡겨서 여기서 걸어볼까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농약집 앞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와서 먹을까 말까 술에다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그 고통의 과정, 고통의 그 나날을 욥이 어떻게 보내는가? 망했어요, 재산. 그리고 와이프 떠났어. 와이프는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가더라고. 힘들고 그럴 때 있어야 돼. 옆에서 있어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나가요. 그래서 참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친척들도 다 등 돌리게 되고, 그리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다 몰라라고, 어린 아이들까지 욥 봐라 욥 하면서 하하 웃고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담거리로 전락하죠. 그러면 사람이요, 살 소망이 없어지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옷을 찢고 같이 일주일 금식하고 같이 위로하고 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그 현장에서 아픔을 느껴줘요. 이게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이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 빌닷, 라마 사람 소발, 닭발, 먼발, 발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소밧 사람 젊은이에요. 엘리후, 마지막에 등장한 4명의 친구가 자기네들의 신앙적 식견, 자기들의 인생 경험,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욥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결국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이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욥이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내가 말하고 싶어. 하나님 하면 찾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다. 그게 욥기 23장에 나오죠. 욥기 23장, 하나님은 앞에 계시는데 안 보이고. 자, 그 부분을 욥기 23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그때를 견디는가. 자, 3절,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 처소 그 앞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8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있어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겠는데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욥이 깨달은 인생의 이 비밀이 풀려지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 욥이 깨달은 게 뭐냐?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안다?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 하나님이요? 자기가 알아?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우리 할렐루야 자매님이 영등포 쪽방촌에 와서 살리라고 알았어요? 우리 자매님의 부모님이 의사였어요. 예. 의사였고 잘 살았잖아. 그런데 영등포 쪽방촌에 그런 자손이 와서 살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아버지가 전남무대에서 1등했습니다. 전교에서. 아우, 예. 그래서 그 머리를 나서 저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간질하는 바람에 예. 중학교 2학년 승리했습니다. 그놈의 간질병이 성령의 불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완전 낫죠. 네, 할렐루야. 그때 걸려갖고 18살까지 6년 동안 간질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해갖고 뛰지 못 간다고 그래갖고 완전히 고쳐갖고 25살 때는 최고 건강한 여청년으로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호흡학고처럼 못생겼다고 주먹으로 구슬발로 때려서 43살인가 4살 때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안장할 올. 등다시고 배부르고 말년에 수급다 만들어줘서 배부르고 등다시고 배부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지금 풍국이라 오늘 저녁에 죽어도 미련 없습니다. 할렐루야. 준비 완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할렐루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왜 그렇게 내가 이런 고난이 오게 됐는가 이것도 깨달아요. 욥이 깨달은 게 뭐냐? 13절부터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느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 앞에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획한, 목표한, 목적한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그 코스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유교 훈련 받은 것처럼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 목적하신 바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그걸 반드시 행하신다. 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 중에 과정을 설정하신다. 그러면 그 과정을 설정해서 나를 고난 속에 훈련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다. 이것입니다. 정금은 순금이죠, 순금. 예. 이 어떤 불순물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 예.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과정을 설정하신다. 그리고 그 목적하신 바가 나를 정금 같은 신자로 만드는 데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그렇게 빚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들이 다른 곳에 있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길이라는 건 인생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예, 여기 그 타로 점치는 사람들도 자기도 자기 인생 몰라요. 그것들한테 가서 뭘 보겠다고 꾸벅꾸벅 앉아서 복돈 주고 그러지 말고 그 돈 모아서 나 밥이나 사주세요. 예. 사람의 길이 인생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 사람은 몰라요. 걸음을 진도함이 걸어가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있다. 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잠언 16장 9절.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대요? 계획해. 그런데 그 계획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다. 아멘. 네, 자기가 아니에요. 아멘. 네,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잠언 2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9절 보면은 내 아들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칭호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나한테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인도해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그러면서 우리 동네 문화가 이 문화예요. 술 문화, 고기 문화, 방탕 문화. 예. 술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고 방탕하는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사귀라. 예. 예. 뭐라고 했어요? 예. 예. 사귀지 말라.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거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 갈렙. 자,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 여기에 핵심이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정탐꾼들 그리고 같이 나온 이스라엘 무리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어떤 내용이냐? 갈렙은 온전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 사실은 전부 봤어. 정확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애굽을 더 좋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애굽이 더 나아. 예. 나머지 백성들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애굽에 있어요. 애굽. 예. 애굽을 나왔으면 애굽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니 오직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뿐이었죠.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뭐되라? 사랑하라.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예, 욥이 여기 성경을 읽으면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을 무엇으로 이겨내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는 이 믿음의 기도로 이겨냅니다. 이걸 믿음의 이 기도를 하고 지내는 과정을 야고보는 한마디로 욥의 인내로 표현합니다. 인내는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며 그걸 낑낑대며 견디며 나가는 전체 과정이 인내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런 믿음의 인내로 우리의 고난을 통과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